자, 또 한 주가 지나서 이 금년도도 셋째 주 경배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요. 원도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드려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되며 누구한테 드려야 되는 것인가를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종교하면 기도를 중심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불교 쪽에 절에 이렇게 갔을 때는 한 번도 이 기도라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기도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드리게 절하는 걸 기도로 생각을 했지 기도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런 건 전혀 관계가 없었는데 요즘은 불교에서도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수교를 한번 나가봤더니 예수교에 가니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말솜씨가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기도를 드리면 안녕하십니까 해서 목을 깔아서 이제 하더라고요. 이게 과연 그게 기도가 누구에게 드리는 기도인가? 나에게 기도를 드리는가? 아니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드리는 기도인가? 누구 들으라고 드리는 기도인가? 이런 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처음에 나갔을 때 저것이 과연 옳을까? 기도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신, 그들이 믿는 절대신에게 드려야 될 건데 여기 앉아서 보니까 전부 이쪽 사람 우리 김 원장한테는 이렇게 들리면 좋겠고 우리 누구한테는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기도를 다 드려요. 안 그럴까? 지금 우리가 이제 금방도 우리 김 원장이 원도를 했지만 그 원도라고 하는 것이 잘 들여다보면 우리 얘기야. 하나님한테 드리는 원도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대종교회는 다른 예를 들면 기독교는 뭐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주기도문이죠. 이거 누가 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줄 알아요? 예수가 직접 가르쳐 준 거예요. 기도를 주원번하지 말고 뭐 달라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준 것에 대한 감사를 해라. 그것이 기도야. 그 상관이 이게 샘플이거든. 이게 샘플이 나와 있어. 대종교 샘플이라는 게 이걸 뽐받아 가지고요. 그 대종교에서 발행하는 그 편람에 나와 있어요. 경배식 날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뭐 중간절에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10월 3일날 개천절에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샘플이 있어요. 근데 그 샘플이 내가 다 읽어봤고 또 갖고도 있지만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가 그대로 갖다 뽑아서 놨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경배의 90%가 기독교에서 온 거예요. 안 그럴까? 여러분 생각은 안 그래요? 왜냐하면 대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나도 물론 기독교에서 믿다고 왔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 기독교식으로 하는 거예요. 연보도 처음에 가가지고 얼마나 내가 불만을 했는지 몰라요. 아니 그만 돈을 준비 안 해놓으면 뺑뺑 돌다가 돈 집어넣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그거 어떡하라고 그 뺑뺑 도느냐고 그랬더니 그 만든 창시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신 분이 얘기가 돈이 10만 원 들을 거 10,000원도 안 드는데 그거 안 하면 그래서 저 참 그것도 고충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충이 있어요. 근데 대종교의 기도는 무엇일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내가 지금까지 대종교에 20년이 넘도록 믿었던 그 과정 속에서 대종교의 기도는 무엇인가라고 기도하는 방법이나 기도에 대해서 강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또 책도 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내가 매일 드리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 문제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경전을 들춰본다 그랬잖아요. 눈 감고. 잊어버렸어요? 들춰본다잖아요. 반드시 답이 있어요. 조건은 뭐예요?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있다 답이. 내가 지금 처갓집을 가 말어. 여기 들춰보세요. 웃지 말고 들춰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답이 있어요. 내가 눈 감고 들어보면 가거라. 가되 처갓집 장모 장님을 존경하고 절도 해라. 써져 있을 거라고 이 안에. 그런데 그 내용에 들어서 왜 참
참전개경이라는 것이 들어와 가지고 대종교에 76년도에 78년도 76년 76년인가 6년도에 들어왔는데 들어왔을 때 왜 36사인가? 이 사자가 뭐예요? 사건 사자예요. 36가지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면서 궁리하고 하다가 보니까 아하, 이게 기도문이었구나. 하루에 정월 초하는 날 일장을 읽어서 쭉 나가면 1년 있으면 365일 다 읽잖아요. 그렇죠? 365일을 다 읽는다. 어쩔 때는 366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다 읽어서 내가 해야 되는가? 그래서 참전개경은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를 준다고? 기도문이었구나, 그런 얘기예요. 원도문이에요. 이거를 참전개경을 뽑아가지고 강도를 하면서 그 원도문이 아닌 쪽으로 다 이렇게 비틀어서 하면 안 돼. 원도문이야. 하느님을 공경하라, 믿어라, 존경하라.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참전개경을 이건 우리한테 개경이잖아요. 계율이잖아요. 우리가 계율을 한다 그러면 기독교에는 뭐 있어요? 10가지 교훈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나 외에 신을 믿지 말으라는 게 있잖아요. 이 참전이 우리는 366개나 되는데 과연 이것도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매일 드리는 기도, 매일 드리는 원도 속에 한 장씩을 읽어나가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속을 깊이 파헤치면 1년이면 참전개경은 자동으로 마스터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교감이 어디 오고 되냐? 하나님하고 교감이 된다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배검이 하나님이 얘기한 거를 한배검께서 직접 적어놨다고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한배검이 적어놓은 그 글을 가지고 내가 매일 1장부터 쭉 읽어간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누구는 와서 그래.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어떻게? 참전개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면서 기도해야지. 라고 이 얘기하는 것이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 시간에 주장하는 주장이에요. 그렇지 않고 만날 앉아서 오늘 또 읽었다. 하나를 원도를 드렸다. 그러면 내일도 그 원도고 나도 마찬가지지만 컵한 차이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드리는 원도하고 다음 주에 드리는 원도하고 저다음 주에 드리는 원도하고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주원부원이라니까. 그게 똑같은 소리를 똑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는 게, 그래서 드리는 원도는 뭐냐 하면 내가 대표 기도를 한다 그러면 내가 작정을 하고 참전개경 속에 들어있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원도를 한번 드려보자는 거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경전을 깊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참전개경을 들여다봤더니 성신의 제가 돼 있죠. 이게 전반부예요. 이게 이쪽에는 뭐냐 하면 우리가 드려야 될 것들, 우리가 지켜야 될 원인들이 원인이 여기 이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나와요? 응으로 나오죠. 화복봉으로 나온다. 이게 결과물이거든요. 이게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두 개로 갈라놨어요. 전반부, 후반부를. 이게 기도를 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게 한 8월 달까지나 간다고 가정하면, 그 다음에 9에서 12월 달까지는 그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감사하며 들여다볼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 이것이 공연히 앉아서 이제 그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러면 자, 우리가 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이라는 것은 뭐니까?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 하면 지극한 통찰로 성실을 다하는,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읽어보면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 정신을 다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변의 말씀이니까 누가 얘기하든지 하나님을 대행하든지 하나님을 직접 듣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을 듣고 그걸 따르는 것을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신이 되면 생활 속에서 이 믿음 속에서 끝없는 원도가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믿음이 됐는데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원도를 안 한다. 믿음이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나 다 해주겠지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믿는 방법은 이제 지향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남녀가 사랑 에로스 사랑 뭐 그렇게 하잖아. 아카페 사랑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아까 그래서 범이완내를 부른 거예요. 경전 말씀에 범이완내 뭐냐면 기르는 마음이야. 누가 누구를 길러요? 하느님이 우리를 만물을 기르는 그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늘에서 햇빛 비춰주고 공기 줬다고 돈 달라고 한 적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해보라고 우리한테 직찰한 적 있어요?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 주고 바라지 않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이 저놈한테 내가 사랑을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사랑을 주겠지 하는 극부적인 사랑이 아니라 저 사람을 이렇게 하면 잘 되게 할 수 있을 것까? 이것이 잘 되는 길이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조건 없이 드리는 사랑.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기르는 마음. 한편으로만 주기만 하는 사랑.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이 사랑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수는 뭐 오른밤을 내고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그 구체적인 사랑, 그런 저속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 사랑은 기르는 마음. 내가 화분에 물을 주는 마음.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일을 잘 못하면 사랑은 기독교 엊그제 나왔잖아요. 우리가 좀 딴 데로 간 또 다른 데가 내가 잠깐 그러죠. B to J 이거 많이 들어봤죠? 이번에 주사를 맞으면 백신을 맞으면 우리가 조정당해 갖고 정부에다가 무엇이 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최요셉인가 그래요? 요셉인가 바울인가 모르겠어요. 최씨야. 그 사람이 그 양반이 말하는데 여기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돌아가자. back to 돌아가자.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이게 back to the J야. 그게 back to the 예루살렘. 이게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한글로 뭐라 그래요? 열방이라 그러잖아요. 열방이라는 게 뭐냐? 이게 솔로몬 때 만든 열방이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서고지도 않아서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지금 실제로.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세다 그래가지고 했던 나라가 다윗이 세운 나라, 솔로몬이 완성시킨 나라, 남북을 다 통일한 나라. 그죠?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에도 지금은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게 남북이에요. 우리가 거의 비슷해요. 그 생긴 것이. 그래서 길다랗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이고 예루살렘 남쪽이고 그러잖아요. 남북으로 갈라져 있거든요. 이렇게 갈라져 있는 나라에 통일했던 때가 있었는데 딱 한 번. 그게 열방이에요. 이 열방이라는 게 벌려는 열방, 이게 나열하는 열방, 세계 만방에 자기들한테 족속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긴 것이 종교가 지금 건물을 보니까 어마무시하더만 나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상주라 그러는데 난 보지를 못했어요. 굉장히 잘 지어놨고 화려하는데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지.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 안무개 목사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그래요, 이것이. 근데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 미국에 가면 이 종단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다빈치 코드를 믿은 사람들이 예수가 살아있어서 예수의
식구들이 뭐 10명인가 8명인가 된대요. 애들이. 그 애들이 커가지고 성장해서 그들이 만드는 데가 있고, 이스라엘 놈들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었는데 한 놈이 뜨거워. 대종교에서 다시 꽂고 천근같이 믿던 놈이 하나 왔었어요. 돌아가셔 버렸죠. 그 양반이. 박이라고, 미스터 박이라는 아이가. 그렇게 해서 했던 거예요. 그런 이단 단체 속에서 들어가지 않은 단체가 우리나라에 와서 저렇게까지 험하게 잘 되는 이유는 뭐예요? 대한민국의 선진국이다. 정신적인 선진국은 아직 멀었어요. 물질적인 선진국은 왔어도 저는 그렇다고 그러죠. 그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틀려요. 우리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틀리다 이게야.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대종교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 기르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주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사랑으로 돌아가야만이 세계가 안정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백투더 예루살렘 안 하고 백투더 백두산, 백투더 저기 강화, 만리산 이렇게 되는 세대가 돌아왔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죄라는 게 뭐예요? 이 죄라는 것은 가지런하게 하다, 이렇게 차곡되게 제압하다, 또 이렇게 가지런하게 난다는 죄거든요. 이 죄가 우리가 이 구제라고 많이 써요. 구제하다 그러잖아요. 구제하라고 쓰는데, 구제하라고 쓴 그 구제의 뜻이 뭐냐면, 우리 대종교의 구제는 뭐를 중심적으로 이렇게 딱 짚어서 얘기하고 있냐면, 때가 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때가 있다. 구제하는데 때가 있다. 이거 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밥 먼저 줘야지 돈 갖다 주면 소용없잖아요. 죽어버려. 돈 주고 죽잖아요. 이게 밥이 필요할 때 밥, 돈이 필요할 때 돈, 세월이 필요할 때 세월, 그 때가 있는 죄를 한다. 그러면서 내가 나된 것을 가지런하게 쳐다볼 수 있는 그때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구제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화나 재앙이 여러분은 어디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종교가 하느님이 준다, 하늘이 준다.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애매해요. 왜 그러냐? 하늘이 그렇게 나쁜 걸 줄 리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다 뭘 만들었죠? 악마를 만들어 놨잖아요. 악마. 그 악마를 만들다가 보니까 이게 천사가 있고, 이렇게 구조적으로 돼 있단 말이죠. 이 엉터리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하늘에서 화와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늘은 화와 복을 주는 기관이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이거 재앙을 물리쳐 주시고, 안 돼. 내가 물리치겠습니다. 하나님 잘 봐주세요. 라고 이 얘기해야 맞는 말이 돼요. 무슨 이해 가죠? 이 화와 복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재앙이라 하늘에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늘이다. 이게 하나님이 못하는 게 뭐 있어요? 기독교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못하는 것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대요. 뭐? 죄짓고 거짓말하고, 이거 하나님 못 온다. 이렇게 어리석은 소리를 해요. 목사들이 다 하는 소리예요. 있다고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죄와 선과 악이 하나님은 없어요. 여러분은 귀가 닳도록 들었잖아요. 선과 악이 이전에 선과 악이라고 이름 짓지 못한 그 성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은 이것도 아무 관계가 없어. 내가 열심히 믿는 것도 관계가 없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로 말하면 나. 근데 이제 그 나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불교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무아 그러잖아요. 무아. 불교는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내가 없다라고 하는 무아라는 것을 주장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믿으면 뭐 돼? 무아라며. 그러면 나는 무아 되게. 이 무아 쪽에서 우리가 무엇이 나왔어요? 여러분? 윤회라는 것을 꺼내나가지고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윤회. 이 윤회는 뭐냐? 내가 계속 태어나서 이 무아됨을 모르면 계속 나는 그 상태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윤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라 그래요, 이게.
아니 뭐 불교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 무아를 아는 게, 무아를, 내가 없다는 사실, 내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해탈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소리 얻은 거예요. 그걸 못하면 계속 사람으로 태어나든 짐승으로 태어나든 개로 태어나든 계속 이게 태어나서 오는데, 태어나고 오는 것을 뭐라 그냥 윤회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윤회는 불교가 아니죠. 불교는 무한대예요. 그렇게 생기니까 그런 하나님의 실체가 아니라, 우리 실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 내 안에 하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내 안에 하나님은 화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무엇을 주냐? 마치 화나 복은 뭐예요? 학생이 공부를 학교 될 때 열심히 하면 뭐 좋은 데 가겠죠. 공부 안 하면 낙오되는 거예요. 그 누구하고 관계가 있어요?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나하고. 이거를 팔공산에 가서 빈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죠? 어디 가서 빌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라. 그 어디를 보고 압니까? 참전경을 1장부터 읽어보면 알아요. 반드시 이 인식을 들어와요. 거기에도 물론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요소들이 들어있어서 혼란스러운 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다 벗어나서 이게 현대적 표현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위설하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현대적 현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전제 속에서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요. 한번 읽어볼 의사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읽어보면, 이걸 몽창 읽어버리면 다 혼동되어 들어가서 안 돼.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일사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화와 복이 어떻게 나한테 들어온 것인가 하는 것을 아세요. 그 다음에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화는 그렇고, 복은 뭐예요? 복은 물질적 복이 물론 있겠죠? 물질적 복보다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건 복은 사랑하고 관계가 있어요. 사랑. 그렇죠? 내가 사랑한다. 무엇을 사랑한다는 것.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를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함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는 것을 복이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게 물론 이 한문 복복자는 물질의 의견이 있어요. 그렇죠? 밭대기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데 논대기 밭대기 주는 걸, 이게 물질의 의미가 있어요. 한문은. 그건 유교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이 유교적이라면,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장하는 복은 뭐냐면 사랑이다 그 말이야. 제일 큰 사랑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야 된다는 그 명제 속에서 복은 사랑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하고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건 복을 못 받는 거죠. 왜?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서 그러잖아요. 아무리 원도해도 안 들어준다. 하나님이. 들어줄 이유가 없죠. 왜? 이러이러한 과정을 듣지 못하고, 과정을 알지 못하고 원도를 하면 그 원도는 들을 수가 없어.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공평 무사한 사람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무사해서, 이 사람은 이쁘고 이 사람은 기도를 잘하니까 더 주고, 이렇게 사적인 기도를 한 그 기도의 내용에 따라 복 주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내가 복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복을 받아야 되느냐, 늘 말씀드리지만 항제인하신 나를 돌아보는 것. 그렇잖아요. 내가 과연 복받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렇잖아요. 내가 복받을 했어? 안 했어? 복받을 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복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짓는 것이다. 복은 짓는 것이에요. 근데 복을 받는다고 자꾸 그러는데 복을 어디서 받아?
누가 줘? 복은 짓는 거예요. 내 스스로 복을 짓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남을 돕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존경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속에서 복은 짓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경전에 들어있어요. 복을 짓는다 지어라. 복은 받는 게 아니라 짓는 것이다. 이게 참전경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다음 시간에 들어오면서 할 것인데, 이 다음에는 우리 김 원장님이 얘기한 홍익인간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럼 하늘에서 이게 기도를 하고 원도를 하고 이렇게 쭉 드렸는데, 그 드리는 원도가 과연 어떻게 드리는 그 원도, 받아들이는 원도 주체는 누구고 아닌가? 그 다음에 그런 주체를 받아들이는 주체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그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럽시다. 그래서 뭐 내가 설명할 수, 내 실력의 한계가 있어서 어디까지 설명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보상이라고 하는 문제를, 보상. 우리가 보답. 하늘의 보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에서 보답은 줘요. 내가 보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받는 거예요. 이 보답은 뭐냐면 결과물이기 때문에, 보답은 내가 어찌 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진짜 내가 취할 수 있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보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가 다 들어갔지만 우리 경전에서는 뭐예요? 제일 중심이 뭐예요? 기, 신이잖아요. 이 심, 기, 신의 기가 중앙에 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심도 신도 이 기에 종속되어 있어요. 기는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여기 켜진 전기 기라고 그러잖아요. 전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어주는 구체적인 행위를 나타낼 수 있는 생각도 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기다가 말이에요. 이 기의 운동을 어떻게 우리가 잘 조정하고 쓰느냐에 따른 결과의 보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보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오죠. 내가 허리 쓰는 일을 열심히 했더니 허리가 아파. 그 허리가 아픈 걸 누구한테 원망을 해요? 일을 많이 했으니 허리 아프잖아요. 그러한 결과적인 내용이 아니라 적어도 은혜로 나타나는 복이 온다 그 말이에요. 복이. 그것이 우리가 보응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응하고 보응이 얼마나 문제냐 하면, 지난번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삼천갑자 동방사기 얘기했잖아요. 동방사기가 있었는데 삼천갑자를 살았으니까 몇 년을 산 거예요? 3천 곱하기 60이면 얼마입니까? 18 콩이 4개면 이렇게 오래 산 거예요. 아니, 무지하게 오래 산 거예요. 이렇게 오래 산 그 갑자가 있었는데, 중국 나라의 임금이 어느 날 대궐에 세우는 종이 띵 하고 울리는 거예요. 혼자. 누가 그래. 이제 임금이 물어봤지. 누가 때렸냐? 누가 쳤냐? 정치지 말라고 낮에. 안 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옆에 있던 삼천갑자 동방사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을 어디서 가져왔어? 사천에서 가져왔다. 사천에서 가져왔다 그러거든. 그럼 사천에 가서 철 나오는 산에 가서 한번 봐라. 그랬더니 그날 그 시간에 그 사천의 광맥이 무너졌더라는 거예요. 뻥하고 무너졌더라는 게 그게 이게 보응이야. 기의 움직임은 반드시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 기라는 것을 단순히 기운 이런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기운은 바로 하나님의 운동성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우리는 무시하고 이건 최고 1등 2등은 몸이니까 2등, 너는 3등 오거나 말거나 하는데, 이놈이 안 오면 이놈도 움직이지는 못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내 머리꼴에 와 계시는 하나님에게 내가 연락하는 연락병이 누구야? 귀야. 귀. 우리가 이게 그래서 왜 내가
대종교를 좋아하느냐 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러서 내가 알 수 있을 만큼의 경전을 간단하지만 써놨어요. 그럼 게을러서 내가 안 볼 뿐이지, 내가 만약에 연구를 한다, 왜 심기신인데 기가 가운데 있을까? 신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가운데 놨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가운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동양은 중앙을 제일 중요시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중국도 지들이 중앙이라 그러잖아요. 중국도 중국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쟤들이 뭐 하늘 중앙이라 그래. 우리 동양은 중앙을 중요시하는데, 중앙에 들어와 있는 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결국은 심기신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우리 족속들은, 우리 동의 인간들은 기를 중시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이 기 문제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종교가. 근데 잘못해가지고 기가 다른 데로 흘러가면 안 되지만, 적어도 기라는 것은 기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치유도 되고요, 마음까지도 치유가 되고 몸도 치유가 돼요, 기 때문에. 김원장 안 그럴까?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이 기운동을 하고 있는 김원장에게 마음이나 몸이 치유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심기신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것은. 그래서 다른 데처럼 뭐 그 명상의 움직임을 갖다가 심기신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명상을 심기신으로 본다. 그 중에서도 기를 가장 중요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앉아있는 몸도 너무 지나치게 부자연스럽게 앉지 말고 가장 편한 자세로 해라. 이게 에너지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에너지라고 그러잖아요. 기가 에너지 아니에요, 영어로. 안 그런가? 기가 에너지 맞잖아요. 이 에너지가, 인간에게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를 명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장 안 쓰는 방법. 내가 허리를 꼿꼿이 세우려면 에너지를 쓰고 있잖아요, 허리에다가. 그게 제일 잘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누워서 한다 그래요. 나 같은 경우는 누워서 잘 많이 하는데, 자기 전에. 그때 하는 그 기 운동이라는 것이 자기 전에 편안하게 누워 있어서 내 몸에 가장 힘이 안 들어가고 의식이 안 들어가고 몸이 편안해진 상태. 그래서 뭐예요? 기를 손실되는 것을 완전하게 차단해 버리는 것. 그게 명상의 시작이에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이게 허리를 고추 세우거나 뭐 명치를 뭐 들여다보고 있다고 짓거리 하면 절대로 안 돼. 이 체면에서는 그렇게 하라 그러거든요. 몸을 어떻게 하냐면 왼쪽에 오른쪽에 무릎에 다리에 허리에 모든 것을 힘을 빼라. 처음 시작을 그렇게 해요. 체면의 명상은 내가 물론 그 사람들이 입으로 해요. 나는 평안하다. 오른쪽 어깨가 무거워질 것이다. 왼쪽 어깨가 처질 것이다. 다리가 절절 매일 것이다. 다리가 편안해져라. 이렇게 말로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기운동을 해서 가장 속절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기운동인데, 이 기운동의 기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기가 정신을 운영하고 정신이 기를 운영하고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보응으로 나타나는데, 그 보응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연락하는 연락병은 누구냐? 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를 할 때, 원도를 할 때 무조건 되고 원도를 해서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기가 움직여서 내게 들어오는데, 그 기는 어디로 가요? 내 몸에서 생겨서 하느님에게로, 또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단어 정리도 한번 해드릴게요. 생각이 무엇이고 영이 무엇이고 귀신이 무엇이고. 근데 이 생각에서 이 기로 연락병이 누구예요? 기라는 놈이 연락을 다 하거든요. 나는 그 심장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가서 있을 때 깜짝 놀랐어요. 3만 5천 볼트가 나온대요. 볼트가 나와요, 몸에서. 그래서 심장, 우심방, 좌심방 뭐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람이 그 전기를 이렇게 대갖고 샥 하면 샥 이게 쏘라 그러면 3,500볼트를 중화시켜요. 다른 전기 가지고 중화시켜요. 이게 이제 심장병 뭐라 그러는가, 이게 부정맥을 잡는 방법이거든요.
나는 그게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무서운 기가 있었던 걸 몰라요. 기는 전기거든요. 에너지거든요. 일렉트리라는 게 전기 아니에요. 전기는 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위신 참전계행을 매일 읽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원도로 대신하고 원도로 그 묵상에 나오는 얘기를 내가 오늘은 뭐 어떻게 하고 오늘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를 결심하게 되면 삼일신고를 참전계행을 하고 나면 그 원도는 바로 어디와 관계냐, 응하고 관계가 있어요. 응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안 생각을 하고 하느님이 아무리 얘기했는데 들어주지도 않다. 아니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뭐 여러 얘기를 많이 했지만 참전계경은 무엇이냐, 윤리적 관계, 윤리관이고 우리 대종교의 윤리관이고 삶의 지혜고, 그쵸? 삶의 지혜요. 이 삶의 지혜를 하루하루로 분리해서 나타나서 써놓은 것이 뭐냐? 참전계경이다. 그것이 오늘의 핵심의 이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전계행을 읽어볼 때 세상의 이 참전계행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나가서 1년만 하루도 안 빼고 정수를 한다면 몸에서 건강에서부터 돈에서부터 안 이루어질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왜 나는 복을 안 주냐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참전계행을 한 장에서부터 36사까지를 묵상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리고 자기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해서 만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